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층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소개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일이 많아져서 2달 동안은 유튜브 영상 만드느라 마음의 싸움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는 것이 실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즐거운 시간을 잃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자의 비참입니다.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죽음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부분에서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 우리는 무로 돌아간다. 정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은 모든 기억이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다 잊혀지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원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영원한 고통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을까요? 돈을 벌고 싶고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고 싶고 또 더 인정받는 자리,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왜 실제가 안 되는 것일까요? 마음에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그것을 소망하게 될 텐데 그저 관념으로만 천국을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안심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더 한가로워지고 지옥은 더 북적거린다는 농담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농담도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죽게 될 상황에 처해도 하늘 생명이 실제 되었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래서 웃은 것입니다. 몇 년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암 환자분이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셔 하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습니까? 하늘나라가 실제로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5장에 그래서 나누고 싶은 글을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에게 왜 그곳에 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면 그들 대부분의 대답은 우리는 저주받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거듭남과 경건의 능력을 간절히 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악함을 붙들고도 구원받을 것으로 소망한다. 구원이 그들의 소망처럼 흔한 것이라면 그러한 세상은 과연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거듭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거룩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든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기업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당장 버리라. 그러한 헛된 소망에 실망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첫걸음이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천국을 막는 것이 있다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짓 소망이다. 수없이 많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누가 그들이 이제 얼마 후에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순종하는 성도만큼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구원받게 될 성도들과 다름없이 그들 대부분은 마음이 평안하다. 하지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평스러운 마음에 들이닥치셔서 당신을 흔들어 거짓된 평안에서 나오게 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말하게 되는 가장 큰 복을 얻게 되길 바란다. 그날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성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여 주의 자비를 맛보게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영혼이 몸보다 훨씬 뛰어난 본질을 가진 것처럼 영혼의 고통은 몸의 고통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영혼의 기쁨이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훨씬 능가하는 것처럼 영혼의 고통 또한 육체의 고통을 능가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지옥에 대하여 들을 때는 양심 때문에 불편했지만 쉽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세상에 물든 종욕적인 친구들이나 사업이나 동료, 쾌락 등이 가까이 있었다. 또한 그들의 슬픔을 술과 놀이와 잠으로 떨쳐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든 강구책은 사라졌다. 도둑이 집을 털 때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게 조심하는 것처럼 사탄은 죄인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조심한다. 그러나 그 죄인이 멸망하면 사탄은 더는 그에게 아첨하거나 위로하지 않는다.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수천만 년이 지나도 지옥의 고통은 언제나 처음과 같다. 만일 그 고통의 끝이 있다면 저주받은 자들은 그나마 바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라니 그 생각을 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 당신은 때가 거의 다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은 영혼의 문 앞에 서 있다. 죽음은 그 문을 열고 당신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가서 몇 밤을 더 자라. 이 땅에서 몇 날을 더 즐기라. 그러다 보면 당신의 밤과 낮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나는 완고한 죄인들이 결사적으로 결심하는 것을 본다.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게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성경에 대항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성경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멋대로 하겠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도 무거웠던 것을 당신이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독한 고통과 피 같은 땀을 흘리셨거늘 하물며 연약하고 어리석은 당신이 감히 훨씬 더 엄중한 형벌을 요구하는 복음의 저주를 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이 책이 지옥과 저주만 말하는 책이라고 하며 이 책을 집어 던지겠는가?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불편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조용히 편안하게 멸망하여 또한 우리도 진리를 말 못하고 당신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종류의 설교나 글은 미움받기에 십상이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칭찬을 좋아하므로 이러한 불편한 내용에 대해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가르침은 당신에게 공포가 아니라 위로가 될 것이다. 당신에게 천국과 자비를 설교하는 것은 당신이 천국과 자비를 거부하지 말고 구하라고 부탁하려 함이며 지옥을 설교하는 이유는 당신이 단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 함이다. 당신이 아직 이곳에 살아있는 한 당신이 회복할 기회는 아직 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신을 당신의 무감각 상태에서 깨우려고 하는 것이다. 전도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목숨이 끝난 곳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숨이 끝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지 않고 가족과 일 가운데 일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잘 죽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뭔가 모순되어 보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부모는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몸도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사랑이고 그것은 결국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소개한 적도 있지만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책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나의 집착이 깨지고 내가 그린 그림이 깨지고 나의 욕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조차도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다는데 무엇을 구하겠냐고 물어보면 불쑥 세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마음에서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소원,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